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대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단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해라. 또 뭐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수단 삼고 방법 삼아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자신의 머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사실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뿅 나타나셔갖고 그냥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떠한 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자주 등장하고 쓰시는 수단과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실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미 고향에서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왔고, 또 노예살이 잘 하고 있다가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또 누명을 받아서 지금 감옥까지 들어갔죠.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방법과 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 첫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시작. 요셉이 이 형제들을 통해서 팔리게 된 다음부터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족보나 하나님의 이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들은 이 애굽이 섬기던 태양신이라든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분명히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빠질 수 없는 이름들이죠. 특히 친위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을 만난 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쪽이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보니까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만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얼굴을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저의 수단과 방법이었네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과 분이발의 아내,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오늘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정말 그 왕 앞에도 서게 되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정말 나와는 정말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정말 섞이지 말아야 돼.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절대 인연을 맺지 말아야지. 내가 이 인간하고는 같이 일 안 해야지. 혹은 어쩌다 보니 왜 엉켰을까? 어쩌다 보니 왜 이렇게 맺어졌을까? 어쩌다 보니 알고 보니 살아와 보니 여기까지 오고 보니 얽히고 성킨 인간관계가 더 많아요. 그 안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요, 이 야곱의 인간관계를 보세요. 야곱만큼 복잡했던 인간관계가 없어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 속여, 등쳐먹어, 또 친척과의 관계, 형제들 에서와는 원수가 됐어요. 자식과의 관계, 뭐 하나 사실 그 관계에,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편하고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인간관계에 편한 게 많습니까? 어려운 게 많습니까? 사실 어려운 게 많아요. 때로는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짐, 십자가, 때로는 저주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등장을 해도요, 잠깐 등장을 하고 천국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에 맨날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죠. 빌라도. 이 빌라도는요, 지금까지도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물론 저주받은 이름이죠. 정말 참 안 된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의 사다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만나고 마주쳤던 모든 인물들, 특별히 좀 더 가깝게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애굽 바로, 그리고 보디발 친위대장이잖아요. 이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경비실장 같은, 경호실장 같은, 비서실장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군대까지도, 애굽의 군대까지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이 만남이 없을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이 야곱과 그 약속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왕에게 그냥 부인 그냥 뺏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원수였고요, 이거는 하나 가치 없는, 오히려 나에게 적이 되고 나에겐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고난만 됐던 존재였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되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이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사다리의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이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나무를 쌓고 불을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가 쓰러지고 하면 이제 그 장작들을 모으고 할 때 뭐로 모아요? 부치깽이 같은 거, 그런 거 나무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해치고 막 그걸로 하다가 마지막에 되면 그 부지깽이, 그거 이거 캠프파이어 이거 나무 정리하던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내 집에 가져가요? 그것도 불에 던져버린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이 애굽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나중에 또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에는 올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등장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실 텐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때로는 믿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푸틴 대통령, 지금 이 푸틴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게다가 얼마 전 시진핑, 이 독재 이제 3년임 성공했잖아요. 이 두 인간 때문에 국제 정세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한 위기의 앞에 놓였어요. 경제적으로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10분의 1도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져 있는데 이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고, 이 민생은 완전히 제가 보니까 지금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푸틴과 이 시진핑 또 바이든, 흔히 말하면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알 수 없죠.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애굽 땅에 끌려가고 보디발을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요셉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이미 노예고, 이미 자기는 다 잃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혹시 야, 어쩌다 내가 인간하고 했을까? 어쩌다 내가 이런 관계에 있었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갔을까? 왜 나는 이런 이웃 사촌 친척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까?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요,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작. 오늘 40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는 이 왕의, 그러니까 바로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독살이 굉장히, 독살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음식 맡은 사람들은 이 왕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바로 곁에서 먼저 기미상궁처럼 그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왕의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둘이
나중에 보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둘 중에 한 명, 그게 술 맡은 간원장인데,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살게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술 맡은 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이란 말이야. 어떤 억울한 옥살이를 살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것도 꽤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이야 이제 인권이 좀 해서 연좌제나 이런 게 없지만 당시에는 이 들어갔다 하면 그 집안 가문이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게다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실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몰라도요.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와 억울함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억울함, 그런 곳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의 만남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해서,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요셉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고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고난과 아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장소와 그런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계획관대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아마 돌아보면 여기까지 왔던 모든 길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던 수많은 고비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만나본 이 성도님들 중에 다 고생하죠. 고생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덜 고생한 사람, 뭐 많이 고생한 사람. 근데 확실히요, 이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일수록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보니까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게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이 없을지어다 고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좋게 걸어가십시오. 근데요, 보면은요, 신기하게도요, 이 하나님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또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없이 갈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자라 있고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이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가시고 고1 때부터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다 그랬잖아요. 비디오 가게 뒤에 단칸방에서 문을 닫으면 빛 하늘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이었어요. 제가 이 요셉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혼자 살면서 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셉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어떻게 잤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16살, 17살 때 그 고1, 고2, 고3 그 청소년 시기를 그 단칸방에서 내가 밤마다 어떻게 지내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방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오디오 테크였어요. 그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집 정리하면서, 오디오는 그때 귀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미니 컴포트 같은 오디오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제 방에 딱 거기 있었어요. 누나가 뺏어가려는 거, 요것만큼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나 방은 이제 누나 옆에 있는 단칸방, 거기는 TV가 있고 저는 이제 음악 테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매일 밤마다 이 찬양을 틀었어요. 근데 그 찬양 테이프가 나중에 늘어질 정도로 제가 밤마다 잠을 들 때 늘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진짜로 혼자 그 외롭고 정말 부모님 없이, 뭐 그렇다고 저한테 남겨둔 무슨 재산도 없고, 뭐 너 이거 엄마 없는 동안에 써라 해서 뭐 쥐어준 돈도 없고, 정말 쥐꼬리만큼도 없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부모 없이 살아가야 되는
남 얘기라고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밤마다 그 찬양 속에서 나오는 그 가사들, 그러니까 분명히 나락으로,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왜 미국에 가셨냐면 무슨 뭐 이민을 갔냐, 뭐 투자 이민을, 아니에요. 빚쟁이에 쫓겨서 도망칠 곳이 없어서 가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나름의 그걸 꿈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봐도 망한 집안이었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었죠. 근데 그 밤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 그 밤마다 고난 속이었지만 밤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근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아, 그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구나. 정말 그 10대 때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 10대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그렇게 만나와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교제해 주셨구나. 여러분, 부모의 부재였지만, 고난과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제 인생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조차도,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당신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요상한 거라, 이게 좀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7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이 요셉이 지금 자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 코가 석자라고 남 돌볼 일이 있습니까? 남이 빛이 어쨌든, 눈빛이 어쨌든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구나 눈치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온 요셉. 근데 요셉의 마음은요, 그 고난에 짓눌려 있지 않고 그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여도 지금 타인을 돌보고 있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차별을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하지도 않을 만큼 정말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성이 어땠냐면요, 형들이 잘못한 거 다 꼬질렀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다 고하였더라. 내 철이 없었다고. 얘가 보통 그래요. 이 고난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자꾸 고난이 있으라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보면 그래요. 꼭 보면 이게 큰 어려움 없고 좀 큰 고민 없고 그렇게 오다 보면 타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요. 이 갑질이 왜 나오냐면요, 이게 타인에 대한 무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이 애굽의 백성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 가족들, 자기 원수들까지, 이 형제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 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꼬잘랐던 그 성품으로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형들의 죄였지만,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당한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지금 사람 맹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오늘 집에 있는 그 남편분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쩌면 내 원수라고 여겼던 그 존재가 지금의 나의 신앙을 만들어준 수단과 방법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내가 겪는 억울함, 고난, 아픔, 수고로움, 상처와 오늘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결국 다 수단과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아는 이제 지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화도에 고구마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고 언제 와서 날 잡아서 와서 마음껏 그 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저는 못 갔는데 제 지인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가셨는데 사진 올리는데, 이야, 고구마를 2짝씩 막 진짜 가져가더라고. 저도 지금 시간 내서 한번 갈까. 근데 그게 또 기간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큰 걸 목사님이 다 관리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집사님 밭인데 관리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뿌려놓고 대충 좀 해주면 알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새 보면 자라있고 어느새 보면 캐면은 막 줄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 보니까요, 그냥 황량한 강야 같아요. 그냥 다 흙밭이고. 근데 그 안에 이야 막 줄줄이 막 그 나오는데 막 목사님들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대. 너 안 와서 약 올르겠다니 저 안 하다. 여러분, 제가 딱 그거 보는데 딱 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황량한 강아처럼 보이고, 누가 돌봐줬어요? 누가 돌봐줬냐고요? 아무도 안 돌봐줬어요. 17살에 팔려와서 여지껏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도 이 인생을, 이 목숨을 누구라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혈혈단신 혼자였다고요. 게다가 이방인, 여기는 애굽 땅, 언어도 달라, 모든 게 다 달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인생이 그냥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풍작이네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그 눈물과 슬픔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서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보니까 무언가는 자라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무언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그게 무언가의 생명을 자라는데 너무나 귀한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자라고 생명이 되고 풍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결국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나 불길한 거라.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신의 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주술사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애굽의 주술사들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그 역할이. 그래서 당시에는 뭐 과학의 발달에 비가 오는지 밭이 어떻게 되는지 풍년이든 이런 것들을 때로는 예지몽이라고 해서 어떤 꿈의 하나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꾼 꿈,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근심이 생겼는데 요셉이 그걸 보고 물어보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요, 초자연적, 초이성적,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시작.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결국 이 모든 고난에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는, 역전이 되는 그 결정적인 게 뭐죠? 이 꿈이죠, 꿈.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꿔서. 근데 이 꿈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기적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불가능하다는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세요? 도무지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벽 앞에 부딪히셨습니까?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 7살 4살 자녀 둘 키우는데 벽을 느껴요. 벽을. 안 돼요. 야, 이거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사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주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마음을 쏟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2년 시기를 거치면서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너무나 많은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육위원회 모여갖고 회의하고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모여서 계속 얘기하기로 했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거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이제 제가 오늘도 편의점 신방에서 애들을 만나는데 애들이요, 이 교회 말고 재밌고 즐겁고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보다. 애들이 사실 교회에 올 이유가요, 본인 신앙이 아니고선 다 억지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보다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포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끝내자. 여기다 더 이상 투자해봤자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끝내자. 여러분,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사실 한계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우리 교회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장소적인 한계도 있고요, 인프라의 한계도 있고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산다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꿈을 꾼 사람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보통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가요? 웬만한 시 하나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 아니 나중에 바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바로. 근데 이 바로도 꿈꾸니까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어떻게 얘기해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근데 요셉의 대답이 어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청하건대 누구에게 이르소서?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지금 뭐예요? 왜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지합니다. 현실의 상황과 방법과 안 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할 때도 보면요, 목회할 때 보면요, 그게 보여요. 말에서 보이고요, 행동에서 보여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있구나. 아,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아, 저분은 인간적 생각이 가득하구나. 아, 인간의 방법과 세상적 방법에 몰두하고 있구나. 전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어디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실 때가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이성적, 초자연적,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과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주권을 경험하지 못하냐? 온통 내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하고 이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이 능력을 갖고 있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엄청난, 당시에 이 꿈을 해석한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바로에게까지 불려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요거 딱 2번만 사용해요. 이 능력을 자기 입심양면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술 맡은 간원장 도와주려고 사용했죠. 바로 왕이 요청해서 사용했죠. 자기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온통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수단과 방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내가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람과 고난, 그거는 극히 일부예요. 대다수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그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온 열방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저 전쟁을 막고, 누가 지금 이 경제적 공포와 위기, 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자국주의, 다시 시작된 신냉정주의, 국수주의, 지금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또 망가지고 있는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의